할렐루야. 자,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이네요. 거의. 12장은 좀 저희 선생님들도 그러는데 고린도전서가 저는 재밌고 쉽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헷갈리지는 않지만 좀 반복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게 조금 헷갈려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2장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이 은사는 한 성령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가 통일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이야기하죠. 한 성령으로부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한 성령이 주셨으니 각각 다를지라도 하나의 통일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할 것, 경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12장 글을 쓰겠죠. 받은 은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잘 섬기고 섬겨나가고 세워가느냐. 정말 중요한 건 유익을 끼치느냐지 이걸 가지고 나는 이걸 받았다, 너는 이거 없지, 이런 경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사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은사를 교회의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가를 교훈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이미 이 교회는 파당이 지어졌죠. 경쟁 구도에 있었습니다. 서로 비교를 합니다. 이 당을 짓는다는 것, 편을 가른다는 건 늘 이 공동체를 파괴하죠. 서로 비교하고 우위에 서려고 하고 경쟁하고 나는 아볼로 편, 너는 바울 편, 편가르게 한 것처럼 은사에서도 이런 형태가 이루어났습니다. 나는 방언을 한다. 방언파. 우리는 예언을 해. 예언파. 서로 견제하죠. 서로 판단하며 예언이 더 낫다. 방언이 더 낫다.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행하는 그런 교회였죠. 하지만 실제 그 교회의 큰 문제는 뭐였냐? 은사 따로, 경쟁 따로, 신령한 것 따로, 육신의 것 따로, 하나가 되지 않는, 통일되지 않는 그 모습에 바울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12절,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몸에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이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 몸은 하나죠. 그런데 손가락, 팔꿈치, 어깨, 등, 엉덩이, 다리 다 각각 다른 지체가 있지만 이것이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룬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교회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머리의 역할, 손가락의 역할, 이런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은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견도 다르고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 하나인 것처럼 너희 개개인도 성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한 몸이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나오죠. 13절에 헬라인, 자유인, 노예인, 상인이든 그 누가 되었던 간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출신이야 어쨌든, 그 배경이 어쨌든,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나라, 어떤 문화에서 왔든 다 그 모습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성령이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12장은 다양하지만 통일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이끌어 주신 게 아니죠.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뭔가 내세울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주셨으니 그 묶어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하지만 통일된 모습, 한 몸으로 한 뜻으로 서로를 이해라, 위하라는 그런 메시지죠.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르고 속도도 다 다릅니다. 누구는 찬양을 좋아하고, 누구는 또 말씀을 깊이 보고 묵상하고, 또 누구는 기도를 막 뜨겁게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막 전도에 열정을 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찬양 부르는 사람을 자세히 보니 저분은 찬양은 진짜 뜨겁게 잘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지? 기도 좀 하지. 기도만 하면 진짜 좋을 텐데. 근데 또 찬양하시는 분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야, 저분은 매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데 왜 찬양 시간에는 입도 안 벌리지? 저분은 참 기도 열심히 하는데 찬양만 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 마찬가지죠. 나는 매주 전도 나가는데 왜 저 양반은 전도 안 나오지? 서로 각각의 지체의 그 몸들이 다 은사가 다르고 자기의 자리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모하는 은사가 다르죠.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지체를 몸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원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눈이 머리에게 너는 쓸데가 없어. 아니, 머리가 발도록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아. 내 것이 맞아. 내 생각이 맞고 내가 하는 일이 옳아.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잘 맞아서, 생각이 동일해서, 그래서 한 몸이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안 맞아도, 조금 불편해도, 조금 거부감이 생겨도 이분도 나와 같이 한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도록 묶어주셨구나. 하나님의 감추어신 방법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생각이지요. 또 하나만 더 말하면 15절, 16절 발이 말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내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또 귀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눈처럼 빛나지도 않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데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고린도 안에, 이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방언도 못해. 나는 예언도 없어.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별로 불필요한 존재야. 내가 이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나? 내가 교회가 필요할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닐까?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기준을 제시하면서 18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 내가 나를 향해 스스로 쓸모없다 말한다고 정말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셔서 쓰시기 위해 그 자리, 그 위치, 그 교회, 그 공동체에 두셨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믿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내 성격, 내 자리, 내 은사, 내가 맡은 역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다고 선택한 것 같지만, 누군가가 부탁해서 마지못해 들어준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배치하고 계시고
통솔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나는 필요 없나? 이런 열등감을 버리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있어야 되고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죠. 하나님의 성품, 크고 화려한 손만 쓰시는 분이십니까? 눈에 잘 보이는 얼굴, 어디든 갈 수 있는 큰 다리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눈에 잘 안 보여도, 가려져 있어도, 눈에 띄지 않아도 주님은 모두 필요하고 모두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 정체성만 있으면 우리 안에 열등감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또 반대가 있죠. 열등감이 있었던 성도가 있었다면 21절, 24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는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너는 별로 필요 없어. 너는 우리 공동체에 그냥 있으나 마나한 것 같아. 나는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 이것이 우월감이죠. 교만이죠. 열등감과 마찬가지로 우월감 또한 한 몸을 해치는,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함께 하니까 너무 답답해. 너는 왜 이렇게 센스가 없니? 실력이 있기나 한 거야? 아니, 그럼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약해 보이는 지체가 교회에 반드시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서는 공동체를 해하는 것이죠. 한번 22절, 2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는 것. 덜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래 보이지만 주님은 그것이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함께 돌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싫어하시죠. 당을 짓고 비교하고 서로 판단하고 분열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눈에 덜 띄는 존재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능력 좋은 사람, 남들에게 다 인정받는 그런 조직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 그들을 더 요긴하게 쓰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니 우리 교회들 또한 그렇게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미랄들의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 눈에 잘 띄지 않으시는 분들, 또 질병으로, 또 상처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오늘 말씀에 따르면 더 요긴하고 우리 교회를 더 존귀하고 가치 있게 세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은 강한 사람,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끼리만 모여서 더 강하고 더 잘나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이런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아픔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분리되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한 몸으로 하나 되는 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누군가 아파할 때 정말 우리 가정의 아픔처럼 우리가 중보기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정이 아프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자녀가 아픈 것처럼 어떤 사람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정말 나의 문제가 되는 것. 또 누군가 힘들어하고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어려움을 지어준다면 그 공동체야말로 칭찬받는 교회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27절에서 31절은 이제 마무리를 하지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각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라. 그리고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발견하고 그 은사에 만족해라. 이 두 가지죠. 자기의 자리에 충성하고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만족해라. 28절 교회는 사람을 세웁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자요, 병 고치는 자요, 돕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방언은 말하는 자요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 사도냐? 다 교사냐? 다 방언 말하면 어떻겠느냐? 아니죠. 다 선지자면 어떡하겠느냐? 아닙니다. 만약 모든 지체가 다 똑같은 일을 한다, 그것이 진짜 좋은 교회겠느냐는 것이죠. 각각의 세우신 자리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함 속에서 자기 자리에서 충성할 때 이게 통일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이미 한 성령 안에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체도 쓸모없는 지체가 없다. 필요 없다는 열등감, 저 사람은 없어도 되라는 우월감,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약할수록 주님은 더 요긴하게 중요하게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모습 바라본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도 배워야겠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충성되게 지킬 줄 아는, 또 내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내게 맡겨진 아이들이 있고 사역이 있고 아주 적지만 봉사할 거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뭐 별로 티도 안 나고 뭐 중요하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온몸이 하나가 하나인 것처럼 각 지체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은사 사모할수록 좋습니다. 사모할수록 부어주시죠.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이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파트, 이런 사역지에 이런 자리에서 나에게 이런 봉사의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저희를 한 몸과 여러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미 한 몸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로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서로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서로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나는 쓸모없다는 열등감도, 너는 필요 없다라는 우월감도 모두 다 버리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더 요긴하고 소중하고 귀하다는 말씀대로 우리 주위에 우리 공동체 연약한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아픔이 있고 몸이 병이 들어 연약함에 있는 이 성도들 우리가 소중히 돌보고 돌아보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가 서 있는 자리, 저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역할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서 있는 그 자리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더욱 사모합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위로받고 한 가정이라도 더 세워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